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작은 미움이라도 그냥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하였사오니 아주 작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내 속에 그냥 두지 않고 회개로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7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또 모세에게 속한 것과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것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은 것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고 우리 조상부터 홍해를 가르는 그때부터 또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가면 2,000원 준다 해가지고 그 2,000원에 목이 말라 목숨 걸고 갔습니다. 안 깨우면 신경질 내고 반드시 2,000원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꼭 갔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그렇게 상관이 있다라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고 나를 위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나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잠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저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됐냐고 물으신다면 잠언 26장 14절입니다. 돌짜기가 문을 따라 도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야, 제가 떼굴떼굴 굴러서 딱 펼쳤는데 미련한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고 딱 나오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고 딱 나오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구나. 야,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막 어려운 말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뭐 구름 바다, 홍해 바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와, 떼굴떼굴 구르다가 그때 펼쳐진 성경책,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다른 거 펼쳤으면 그냥 늘 똑같은 하루였을 건데 그때 펼쳐진 그 말씀이 저의 삶의 완전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도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때 아마 말씀도 깊게 보기 시작하고 이게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기 시작하고. 왜 그렇거든요. 나와 상관이 있다고 듣는 거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지만 고난이 올 때 얼마나 기도가 잘 됩니까? 어쩌든지 하나님의 은혜, 특히 고난 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고난은 또 눈물이 안 나와요. 좀 억울해서 욕은 나오는데 진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기도도 잘 나오고 말씀도 꿀같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늘 일상 속에 살아가다가 그냥 늘 보던 말씀이 확실히 문제가 생기니까 다르더라고요. 진짜 저도 똑같습니다. 뭐 사역자라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 속에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오라고. 그 문제에 짓눌려서 죽어라 이런 말 절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가까이 나오라. 내가 한테 기도하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한 길을 열어줄게. 줄 믿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온 이스라엘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겠다. 나머지는 내한테 묻지 마. 나 몰라. 내한테는 물어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물어봐. 난 그것만 알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받아들이는 것이 4단계 회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어릴 때부터 배워오면서 했던 것들이 뭡니까? 했던 것이 4단계 회개가 항상 그리스도 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린 그 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고백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는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말뿐인 거죠. 정말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피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그냥 죄를 씻기 위해 급급한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바꾸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을 대놓고는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저절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댈 때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냥 회개하고 씻고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식끼리도 차별하고 가족끼리도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나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다 구름 아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지 않으면 죄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딸이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데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내 말 안 들을 때 없죠. 다행입니다. 아내 얘기는 하지 말아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다 구름 아래 있고 여기서 구름은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출애굽 사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 주일학교 설교 때도 했지만 그 홍해 바다를 갈라졌는데 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바닷가가 쫙 갈라졌어요. 거기를 누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돌아가면 돌아갔지 안 걸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걸어가요? 그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하면 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묵상을 해보면 그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왔으니까 걸어갔지. 이 원망불평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인도를 믿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꾸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근데 그 문제의 길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안 가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또는 내 생각이랑 안 맞아서, 또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세례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나를 믿어주면 감사한데 나를 믿고 따라올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빠 믿습니다 하고 오면 기분 좋지. 아빠 이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 운전을 잘 못해갖고 내비를 잘 못 보거든요. 한번 딴 데로 간 그걸부터 걔가 내비를 계속 보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빠 여기 맞아?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아빠를 좀 믿어라. 한번 믿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자주 그러거든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게을러 갖고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한번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안 보고 가거든요. 이 대한민국 남자 특징인 것 같아요. 보면 되는데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남자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저는 이 모세에게 속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걸어갔다. 이게 이럴 때 그렇게도 깨달았고요. 또는 모세에게 속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항상 그 따라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 맡은 청지기가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정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모세에 속했습니다. 반대로 바로에게 속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작살나는 거죠, 그죠? 돌아보시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근데 모세를 생각했을 때 모세는 율법을 이렇게 떠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을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을 향해서 거룩을 말씀하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7일 안식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거룩을 이야기하거든요. 너의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이 홍해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그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우리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좀 광야에 가겠다. 바로가 안 믿죠. 그러니까 또 막 하다가 그러면 제사는 놔두고 가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막 모세가 얘기하니까 그럼 양만 들고 가라. 그러니까 바로도 웃기죠, 그죠? 다 가갖고 모든 재산 다 끌고 가서 광야에 가겠다는 도망가겠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동일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간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신약 111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111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은 거룩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앞에 선 사람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 선 자의 거룩과 성결이 무너지면요,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과연 내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그 무리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가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우리가 그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항상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성도가 결국은 거룩한 무리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나의 거룩이 무너지면요, 나의 가정의 거룩이 무너지는 겁니다. 거룩이 왜 중요하냐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돕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야기할 때 너는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을 벗어라. 너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 네가 이제 나의 일을 해야 되고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너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그리고 너희 백성을 인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지시하심이거든요. 우리는 정말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이라면, 아버지라면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자식 앞에서. 제가 안 되지만 제가 휴대폰 보고 있으면요, 그 딸내미가 지도 휴대폰 봅니다. 그걸 지 보고 야, 너 휴대폰 보지 말고 공부해라 하면 그 애가 얼마나 나를 보고 웃기겠습니까? 그래고 이제 휴대폰은 현관 앞에 충전시켜 놓고 성경책 펼치고 앉아 있으면, 말씀 보고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는데 게임을 들고 오더라고요. 게임 하자고. 그래도 같이 진짜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알고 쪼르륵 와고 옆에 휴대폰을 봐요.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내가 참 바로 서지 않으면 자식한테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겠구나. 그냥 내가 말씀 보고 그냥 이렇게 책 보고 있으면 지도 괜히 책 보고 큐티책 꺼내서 큐티하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룩은 말뿐인 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구나. 거룩한 삶으로 가야 되구나. 그런 걸 삶에서 자녀를 보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내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구나. 그래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맡겨주신 양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습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다 흰빵 먹을 때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흰빵에 잼 발라 먹는 사람 옆에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막 옆에 햄 바르고 양상추 한 장 깔고 계란 하나에 넣고 딱 덮어보면 빵 먹고 있으면 열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징하는 게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누구든지의 사랑입니다. 항상 인간은 참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차별하고 항상 높음과 낮음을 정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정말 죄인이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누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자신의 모습을 너무 보지 마시고 자신을 너무 정말 망가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랑스럽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나오십시오. 너무 자신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벌레요 구덕입니다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자체가 정말 인간 이하라고 생각하는 나는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건 정말 큰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인간화하는 건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거룩도 결국 제사장도 잘 돼서 네가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기 때문에 너가 거룩하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찐따 같아.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멍청하지? 그런 마음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구할 게 있으면 구하면 되는 거지. 자신을 망가뜨리고 천대하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히 마음에 오는 감동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벌레요 구덕입니다. 정말 주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삶 속에서 생각 자체로 주님 내가 뭐가 되겠노? 내 같은 인간이 쓸데없는 인간 이런 생각하며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항상 부족함이 없는 정말 생명수 같은 그 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따르는 반석에서 나온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시편 23편 6절처럼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절대 마음에 안 좋은 생각들 자신을 망가지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자신을 비인간화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에 자신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5절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가 삐까번쩍한다고 기뻐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영어 단어 100개 외웠다고 엄마는 기뻐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수학 문제집 한 권 풀었다고 엄마는 기뻐할지언정 하나님이 그래 성실하겠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무엇에 중심을 두는지 그렇다고 그냥 인생 대충대충 그런 것이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고 바르면 삶에 성실합니다. 반드시.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과 정직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이
다스에서 멸망받은 사건이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정탐꾼이 탐지하고 와서 못 가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따르겠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멸망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 가운데 도우시거든요. 거룩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4단계 회개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냥 4단계 회개에서 그냥 제 용서받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서 느헤미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상과 절규하고 섭니다. 거룩이란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회에 다 오셔가지고 성회에 다 오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시오. 그냥 성회니까 가야지가 아니고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나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주시는 거거든요. 사모하지 않으면 받는 것도 적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씀에서 악을 즐겨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을 즐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그냥 놔두 보십시오. 진짜 미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미움이 팍 올라와서 폭발할 때가 있어요.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거든요. 작은 거라도 생기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기에 너무 게으를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도 미워함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세상에서 사서 꼴 보기 싫은 뭐 세상 사람 만나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분쟁 가운데 저 인간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이게 마음에서 나오니까.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래서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사탄이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 느꼈던 감정, 미움의 감정을 그냥 놔두고 그 느낌에 이끌리고 그 생각을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탄이 주는 미움의 생각. 그냥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마음에서 나와요. 이 나오는 걸 회개치 않으면 어떡합니까? 회개해서 씻어버려야지. 싸움과 다툼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치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쌓고 쌓여서 그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그 죄를 계속 씻어낸다는 거거든요.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겁니다. 그냥 가만 앉아갖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 내 마음과 몸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워할 인간 늘 미워하고, 그냥 안 좋은 인간 늘 안 좋고, 늘 했던 습관 늘 똑같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미웠던 사람 안 미워집니다.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사랑은 되지. 사랑까지 가려면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지만 일단은 안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그 인간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괜히 미워오면 그 인간을 왜 생각을 해요? 그래.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악이 그런 거예요. 악이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것,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안 좋은 생각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악입니다. 계속 안 좋은 곳에 머물러서 그냥 그 악에 그냥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거룩한 삶이란요, 스스로 그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성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함께 기도할 때 더 좋아하세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조상 전부 다, 한 놈 안 빠지고 전부 다 와서 내가 준비한 음식 다 먹고 다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한 2박 3일, 3일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세상의 것 끊어내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성경 보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오락하고 게임하고 즐긴 걸로 성경 보지 마시고 성경책 들고 와서 보십시오. 이 성경책의 용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용도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뭐예요? 게임하고 오락하고 쿠팡해야 되고, 그죠? 넷플릭스 봐야 되고, 그런 용도 들고 와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성경책 들고 오십시오. 거룩은 이런 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저도 뭐 잡고 있는 날이 많아서 저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얘기하면 제가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시간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시간 보자더라고요. 제일 무섭더라고요. 아빠 휴대폰 시간 보자고. 주여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과 절교하고 꼭 집회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를 마음에 두고 회개치 않고 그 죄를 계속 생각하고 그 죄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죄의 종로로 떼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을 제일 먼저 상처 입히고 내 자식을 상처 입히고 내 아내, 내 부모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으로 바꾸었으면 그냥 이런 상처와 고통이 없었을 건데, 내가 회개치 아니하여 내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서 나의 가정을 악하게 만들고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악을 심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악을 즐겨한 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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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즐겨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악을 즐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악을 즐겨하여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되어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가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과 벗된 가늠하는 여자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세상과 벗하며 세상을 즐기며 주여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란함과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듣고 악한 것을 들었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의 원악함을 깨뜨려 주시오.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주여 내 마음에 남을 살인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회개치 아니하여 이 죄악의 사실을 끊어내주시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여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며 자기를 비하하며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자신을 찔러 죽이는 미친 자가 되었소. 주여 내 마음에 미워함이 가득 차 미워하는 이 미움의 사실을 끊어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에 쌓은 악이 너무나 많이 있어 미움의 말 내뱉다 남에게 상처. 아버지여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내 자식이 음란으로 타락하였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였더니 아버지여 내 자식이 버림받았소.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린다고 하시오. 아버지여 내가 악을 즐겨한 대가가
이렇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여, 원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오. 회개치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소가지의 죄를 육체에 뿌려 거룩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노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죽은 양심을 살려주시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한 것을 기뻐했던 것 같이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기쁩니다. 그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입에 담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며 거룩과 성결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거룩과 성결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끝까지 이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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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것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선을 세우신 지도자이신 박성규 담임 목사님 그 거룩함과 성결함에 조금의 흠도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아버지여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나 성회를 준비하시며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삶을 위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여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여 영감의 감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을 주시고 강건함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로 방해꾼의 아버지 역사를 막아주시고 도로 악한 영들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게 하시고 신령한 음료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로 채워주기 위하여 아버지여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여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양됨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소가 아니라 생각과 이론에 맞는데 맞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툴툴거리는 염소가 아니라 목자의 사랑에 감사하며 따라가는 양처럼 아버지여 감사로 보답하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염소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염소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 하나 성회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함을 얻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성결해지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박승주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어두워 있어 귀가 눈하여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우리의 원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내가 변하며 내 자녀가 변하며 나의 배우자가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통하며 통곡하는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만함이 깨어지는 성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거만함이 박살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자랑이 밝히 드러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성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하는 자가 더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받는 시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니까 이제는 간절하지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문제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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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답이 되신 아버지, 홍수 위에 찾아가고 계신다고 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답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홍해의 문제로 바로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이 아버지여, 나의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여 더 좋은 길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 생긴 문제로 아버지여 큰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문제가 생긴 것도 힘든데 스스로 원망하여 악을 즐겨하는 자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